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 숨쉬는 말씀, 목숨 말씀 5월 주제는 숨쉬는 가정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볼 가정은 바로 모세의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과 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 때 애굽, 이집트로 이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 왕조가 일어나 그들을 노예로 삼고 심한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그것을 두려워한 바로는 히브리인 남자 아기들은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모세의 부모는 3개월 동안 아기를 숨기다가 결국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 보내는데 그것을 누가 발견합니까? 이름 모를 바로의 딸이 강가에 목욕하러 왔다가 발견하여서 히브리인인 줄 알면서 우는 아기를 불쌍히 여겨 모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바로에게 없었던 자비와 긍휼함이 딸에게는 있었나 봅니다. 모세의 이름도 있는 그대로 물에서 건졌다는 의미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모세는 애국 궁정에서 살지만 그는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 이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혜택들, 특별히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얼마든지 원하면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끼거나 불편함이 없다. 대부분 동의하시죠?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지금 이 나라에서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모진 핍박을 받으며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기엔 조금 거리낌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국가나 제도권 안에서 공격하는 일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전체주의 국가,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 또 독재 정권 국가에 태어난 거 말고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면 운명이려니 그런 줄 알고 살았겠지만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에서 그리로 옮겨진 다음에 우리의 신앙을 목숨 걸고 지키며 싸워야 한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살다가 북한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란 그런 데로 옮겨졌다면 말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옮기는 것까지 갈 것도 없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조금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신앙도 잠깐 눈 딱 감고 살지 않나요? 이 당시 애굽은 다신교 사회여서 수백 개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도 그들의 신들 중 하나였습니다. 종교 자체는 다양했지만 국가 질서를 위협하려는 신앙은 탄압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건이 하나 생기고 마는데 히브리인이 애굽인에게 학대받는 모습을 보자 단순한 감정적 동정이 아니라 민족적 고통과 불의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모세가 애굽인을 어떻게 하죠? 그를 쳐 죽이고 땅에 내장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오래가지 않아 2장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으니까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미디안은 당시 시내반도 지역에 위치한 부족 국가였으며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끄는 가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미디안 땅에 도착한 뒤 우물가에서 이드로의 딸들이 목자들에게 곧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이드로는 이 소식을 듣고 모세를 집으로 초대했고 결국 여러 딸 중에 하나 십보라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은 히브리어로 나는 나그네가 되었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게르솜의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당연히 모세가 지었겠죠.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렇게 나오죠. 모세는 자신의 삶을 타국에서 나그네 된 삶이라고 고백하며 아들의 이름에 자기 인생의 현실과 신앙적 인식을 오버랩해서 담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이야기, 유별난 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부모가 되어본 적 없는 서툰 부모들이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을 바라보고 살고 또 그 자식이 성장해서 결혼하고 그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인생의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미완의 꿈, 자신의 삶에 대한 욕망과 기대를 자녀를 통해 이루고 싶어하는 부모님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자식이 혹시라도 자기처럼 살까봐 불안해서 또 방향을 막 조정해 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쩌면 자식들이 사는 인생이 부모가 바라는 인생이 아닌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이라는 타국 땅,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단 한 가지 이룬 게 있다면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은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룰 수 없는 삶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비록 모세는 살인자로 도망친 상처 많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새 가정,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와 자식의 인연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소유로 마음대로 키워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독립체로 여기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넘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가정이란 저마다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은 안정된 곳이어야 하고 따뜻한 쉼이 있는 곳이어야 하고, 가정은 무조건 내 편이고 나를 책임져야 하고 이렇게 뭔가 뭐든지 받아주고 받아줘야 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요새 그러지 못한 가정이 많아서 가정에 관한 이야기, 부모에 관한 이야기만 나와도 아프고 한숨 쉬는 가정이 많은 줄 압니다. 뉴스만 보아도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가정은 안정된 환경에서만 세워지는 것인가? 정말 가정은 나의 결핍을 채워주는 곳인가? 모세가 세운 가정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타국 땅, 낯선 땅,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좋은 부모를 만나 좋은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살인자였고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을 새롭게 엮어 가정을 세우시고 미래 구원의 계획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가정은 과거를 덮고 묻지 않는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에게 어디서 뭘 하다 이제 왔냐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찾아 나선 아버지의 발걸음이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이라도 하듯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늘 안정된 삶을 꿈꿉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내가 속해 있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밀려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자리에서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애굽 사람도 히브리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미디안 땅, 낯선 나라, 낯선 땅에서 살게 됩니다. 모세의 외로움, 혼란, 상처가 그 아이의 이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는 곳은 있지만 마음을 돌 곳이 없는 삶. 사람은 많은데 외롭고 허전한 삶. 무엇을 해도 어딘가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여러 많은 시간들. 그런데 모세는 그 자리에서 가정을 세웁니다. 나그네인 그 땅에서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숨결을 받아 새로운 가정을 세워갑니다. 가정은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또 완벽한 조건에서 살아야 하는 곳도 아니라 가정은 우리의 외로움을 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숨결과도 같은 소중한 곳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신앙과 삶의 경험을 자녀에게 강요하거나 전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의 이름에 새겨 넣었습니다. 이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나 도구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과 신앙을 물려주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40년을 통해 모세를 가정 안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는 나그네 삶을 살며 애굽을 떠나 미디안에서 40년 목자 생활을 마치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 사명을 이어갑니다. 상실을 통해 사명을 심으시고 침묵 가운데 소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둘째 아들을 낳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고백을 담아 짓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애굽에서 도망쳐 생명을 보존받은 경험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석하고 그 신앙 고백을 둘째 아들 이름에 담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게르솜을 지나갑니다. 낯선 시기, 불확실한 미래, 실패한 듯한 자리. 하나님, 왜 저를 여기까지 몰고 오셨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게르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엘리에셀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내 가정과 함께 하셨다. 혹시 지금 게르솜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외롭고 불안하고 길이 안 보이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게르솜은 하나님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엘리에셀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안정된 자리를 꿈꾸지만 현실은 늘 낯설고 불안합니다. 이직과 이사, 끊임없이 흔들리는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것 같은 나그네가 되어갑니다. 모세가 낯선 땅 미디안에서 게르솜을 품고 가정을 세웠듯 주님, 우리도 이 불안한 세상 한복판에서 숨쉬는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조건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정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 같은 인생에도 당신의 숨결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